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케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있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저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케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매이우고 바다에 던지우는 것이 나으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네게 죄를 얻고 7번 네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너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에 네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깨닫고 마음에 담아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어느 한 사건을 일어난 일들을 이해하려면 전체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한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말을 듣고서 그 상황을 올바르게 판단을 합니다. 또 재판관이 한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양쪽 쌍방의 말을 다 듣고서 그리고 결정을 짓습니다. 왜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하게 판단을 하려고 하는 거겠죠.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그 내용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성경이 도대체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는 겁니다. 율법을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주신 이유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놓쳐버린 겁니다. 특히 이 율법을 가리키는 종교 지도자들이 놓쳐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데 이 그리스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알아보지를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거는 반드시 정확하게 알아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 말씀 속에 내가 갇혀버리게 되는 겁니다.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을 이해하지 못해서 율법에 갇혀버린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반대로 다윗은 뭡니까? 다윗 왕은 율법을 받고 어떻게 했습니까? 주야로 밤낮으로 말씀을 묵상하며 기뻐했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제대로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이해한 자들인 겁니다. 율법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어지면 무엇이 발견되어지냐? 절대적으로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발견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케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있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죄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봐라 형제를 용서해라, 그죠? 형제를 품어주고 용서해줘라라고 깨닫게 된다면 여러분은 평생 종교를 가슴에 담고 살게 되지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창세기 3장이 무엇인지 죄가 어디서 나왔는지 이걸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죠. 실족케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죄를요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반드시 죄가 일어나는 겁니다. 죄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형제를 사랑해라, 형제를 용서해라, 품어줘라, 이거는 정말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확하게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요. 그래서 죄의 본질을 알아야 됩니다. 죄의 본질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죄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완전히 마귀라는 존재에 잡혀 있는 것입니다. 마귀 심부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 떠난 그 삶은 반드시 마귀의 종로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냐? 왜 주셨습니까? 죄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복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죄를 해결해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순종하도록 주신 것입니다. 근데 만약 여러분과 제가 나의 문제를 이 복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 체험하고 해결했다면 여러분은 평생 그거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복음을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겁니다. 왜 그리스도에만 되냐? 왜 석가모니가 안 되고 왜 무하머드가 안 되고 왜 다른 것이 안 되어지냐? 하나님 주신 방법이 예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라는 것을 찾아야 되고 발견해야 되고 이것을 매일매일 확인해야 됩니다. 공부, 산업, 가정, 인간관계, 교회 반드시 예수가 발견돼야 돼요. 여기 발견 안 되면 큰일입니다. 근데 이걸 발견하려고 하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족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죄라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끊임없는 문제 속에 빠져가지고요 올바른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미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환경이 싫어 나의 자신도 미워지고 상황이 싫어지고 내 자신 스스로가 점점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마귀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버젓이 교회를 다니고 있고 버젓이 열심히 믿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 떠나는 그 부분에는요 100% 마귀의 종노릇을 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그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죄의 여러분과 저는요 반드시 죄의 본질을 알아야 됩니다. 죄가 도대체 뭐냐는 겁니다. 하나님 떠난 것이 죄인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죄의 종노릇하고 마귀의 종노릇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여러분 죄의 종노를 하는 자들은 말씀이 들리질 않습니다. 죄의 종노를 하는 사람들은 마귀의 종노를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하진 않습니다. 들리지도 않아. 왕왕거리고 저는 너무나 많이 들어봤습니다. 목사님 설교가 하나도 안 들리는데 왜? 그냥 귀에서 왕왕거리는데 내가 언제 왕왕거렸냐 내가 귀에서 왕왕거리는데 아무 소리도 안 들린대. 왜 그럽니까?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 부분에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면 우리는 정말 큰일인 겁니다. 만약에 안 들린다 빨리 갱신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반드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마귀의 종노릇을 합니다. 죄의 종노릇을 합니다. 즉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들리질 않아. 주인이 원하시는 것을 못하는 게 아니라 절대 못합니다. 열심히 세상의 말은 잘 듣고 세상의 말은 잘 들리고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것만 못하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는 종교라고 얘기한 겁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교회에서 신앙생활 해야 될 많은 요소들은 다 하고 눈에 보이는 것들은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못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가 무엇이냐 반드시 이해해야 됩니다. 이것을 이해하고 그리고 오늘 성경이 뭐죠? 형제를 용서하라 그런 거예요. 형제를 용서해야 되는데 죄가 무엇인지 모르니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면 내가 용서해 줬더니 네가 또 그러냐 이러는 겁니다. 사람들이. 죄를 정확히 안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한대로 끊임없이 용서해 주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반드시 우리는 이 답을 가져야 됩니다. 형제를 실족해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있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것이 뭐냐면요.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 얘기하죠. 저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해 할진데 실족해 하는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죄 때문에. 이 죄의 본질 창세기 3장의 원죄를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 떠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귀의 종노릇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죄라 그 말이죠. 그럼 죄의 결과는 뭡니까? 실족해 하는 자는
실족해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있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이게 죄의 결과입니다. 누군가를 실족해 하고 누군가를 죄를 짓게 하고 누군가를 넘어지게 만들면 큰일이다. 그러면 화가 있도다 얘기한 겁니다. 멸망인 겁니다. 말하자면 2절에 보니까 저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해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메우고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니라 그럽니다. 실족해 한다는 이 단어가 이 원문 히브리어는 어떻게 쓰여졌냐면요, 이제 짐승들을 잡아가지고 일부러 넘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일부러 덫을 놔가지고 이 짐승들을 잡게 하기 위하죠. 그래서 사람들을 실족해 한다는 말은 일부러 자꾸 이 사람을 공격하고 해서 넘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 보면 연자 맷돌이 나오죠. 여러분 연자 맷돌 하면 무슨 생각하십니까? 맷돌 하면 요만한 거 생각하시고 막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렇게, 저도 어렸을 때 시장 가보면 이렇게 녹두 해가지고 막 그만한 게 아니라니까요. 요만한 게 아니라 나귀를 써가지고 돌리는 큰 연자 맷돌입니다. 듣고 계십니까? 그죠? 요만한 거 들고 나오면 돼. 내가 수영 쳐가지고 이렇게. 근데 이게 나귀를 통해서 한번 물에 빠지면 못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큰 연자 맷돌을 매가지고 차라리 목에 메우고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니라.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만큼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해 하는 것이 무섭다는 겁니다. 내가 한 그 한마디의 말, 내가 한 그 행동,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비방하고 왕따를 시키고, 그렇죠? 내가 싫어서 멀리하고 이런 행동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예수님께서 그냥 차라리 죽는 게 낫다는 겁니다. 그만큼 작은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초신자들을 죄를 짓게 만들고 실족해 하는 것은 큰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시죠.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왜냐, 이런 일이 안 일어날 수가 없어요. 다 죄를 짓는 겁니다. 자, 죄를 지면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제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이 뭡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제가 보면요, 일관성이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습니다. 여기서 요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하고 그러지 않다니까요. 죄의 삭은 사망. 죄를 졌어? 그 값을 치러야 되는데 죽음이라고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똑같은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죄의 삭은 사망인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3절에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그럽니다. 앞에 죄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죄의 결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그러죠? 형제를 용서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하십니다.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그럽니다. 죄를 범한다, 이 말은 뭐냐면요, 원문의 말씀은 뭐냐, 거듭해서 반복적으로 짓는 거예요. 한 번 죄를 진 게 아니라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그런 자들에게 가서 뭘 하고요? 경계하고 가서 교훈. 경계하라는 말은 책망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서 교회 중직자들이 있고 장로님들이 계신 이유가 뭐냐, 바로 그겁니다. 교회 안에 잘못된 일을 하는 것을 장로님들에 가서 경계해 주는 겁니다. 하지 말라고, 이건 틀린 거라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요, 중직자들은, 재직들은, 특히 장로님들은요, 교회 법을 정말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왜냐, 교회 법을 모르면 질서가 없다니까요. 맞고 틀림에 대한 질서가 없는 겁니다. 잘못된 걸 받아들이고 잘못된 걸 같이 하고 이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교훈하고 죄를 졌을 때 범하거든 경계하고 이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무작정 용서해줘라, 품어줘라, 그거는 여러분 사랑이 아니라니까요. 반복해서 잘못된 일을 하고 있을 때 가서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더 놀라운 거는 요즘 시대가, 제가 쭉 교회를 다 보면요, 많은, 한국도 가보고 여기 가보고 사람 만나보면 교회가, 지금 시대가요, 교회를 떠나서 아랫사람이 윗사람 말을 안 듣는 시대가 와버린 겁니다.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면 이건 뭐 누구든지 뭐라고 해도 들을 귀가 없는 시대가 와버린 거예요. 무서운 시대가 온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정확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신지를 알아야 되고요, 장로님들은 제가 볼 때는 더더욱 이건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벌어지는 많은 일을 보면서 가서 교훈하시고 책망을 해 주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법적으로 말씀을 가지고 교회 안에 세운 법을 통해서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틀렸다, 하면 안 된다라고 반드시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장로님들이 묵인하고 이래버리면요, 교회가 질서가 잡히지 않습니다. 그러면요, 정말 하나님의 일만 못합니다. 교회가 세상 일 다 합니다. 나가서 그 추운 날 무슨 푸드 드라이브 해가지고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 추운 사람 옷 갖다 주고 먹을 것 갖다 주고 다 하면서 실질적인 전도와 선교를 못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교회가 딱 그렇게 되어집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해야 됩니다. 남을 도와주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전도와 선교, 이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교회를 살릴 것이냐, 세상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죄를 대하는 여러분과 저의 자세는 어떤 것이어야 되냐, 죄를 범하거든, 죄를 거듭해서 짓거든 경계하고 가서 책망하라, 그 말입니다. 아니라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라고 서로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얘기 안 합니까? 그거 하지 말라고. 거짓말하면 거짓말하지 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 거짓말은 다 나쁜 거는 줄 알고 있으니까 훔치지 말라고. 그래서 그걸 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얘기하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회개한다니까 나 잘못했습니다, 그 말이 아니라, 회개했다는 말은 돌아서는 겁니다. 돌아서거든, 그 나쁜 길로, 잘못된 길로 가다가 돌아서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용서하라고 그럽니다. 예수님 중에 이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 4절에 말은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네게 죄를 얻고 7번 네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7번은 유대인들에게 7번은 완전 숫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7번이라는 말은 숫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의미입니다. 누가 와서 용서를 빌어 무한대로 용서해 주라고 말입니다. 무한대로 용서해 주라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제자들은 이해를 한 겁니다. 정확하게 이해를 해서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냐?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왜냐? 아니, 예수님 말씀대로 보니까 자기들도 못할 것 같거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걸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형제 누구든지 와서 자기의 죄를 시인하고 잘못했다고 돌아서면 뭐 해야 됩니까? 용서해 줄 수 있어야 된다. 말로만 우리가 잘못했다고, 말로만 돌아선다고, 그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올바로 자기의 잘못된 것을 깨닫고 돌아설 때 반드시 용서해 주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용서를 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영접기도 할 때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고, 그래서 이제는 예수를 주인 삼고 살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영접기도가 보통이 아닌 거죠. 전에는 사단을 아버지 삼아 따라다녔는데 이제는 내가 잘못된 것을 깨닫고 내가 이제는 예수를 주인 삼아 주를 따라가고 살겠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정확히 알고 영접하면 끝난 겁니다. 모든 삶 가운데, 모든 일 가운데 뭡니까? 그리스도가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 없이는 사실 한시도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게 진짜 깨달아져야 됩니다. 여러분 하시는 산업,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안 된다는 거 깨닫지 못하면 이미 다 뺏긴 겁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이 종종 자주 말씀하시잖아요. 내 인생이, 내가 하고 있는 산업이 전도와 선교를 위한 것이 아니라면 이미 다 뺏긴 것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학업이, 공부가, 렘넌트들이 하고 있는 공부가 정말 전도와 선교, 사람 살리는 위해서 쓰이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혼 구원하는 데 쓰임받지 못한다면 이미 뺏긴 겁니다. 이거. 누구 잘못입니까? 이거 누구 잘못입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 후대들에게 빨리 이걸 심겨줘야 됩니다. 공부가 아니라 사람 살리는 거라니죠. 돈 버는 게 아니라 사람 살리는 것입니다. 사람 살리는 걸 놓치니까 공부만 하고 돈만 버는 거예요. 그러니 뭡니까? 주제가 나가돼서 다 나를 위한 공부, 나를 위한 돈, 모든 것이 다 나를 위한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바뀌어야 됩니다.
이게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종노릇하고 살아야 돼요. 마귀에게.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거죠. 실족해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내 한 명이 열심히 교회 다니면서 마귀 심부름하고 마귀 쫓아다니고 주를 위한 산업이 아니라 마귀를 위한, 세상을 위한, 나를 위한 산업에 이걸 보여준다면 그걸 보고 초신자가, 새신자가 나를 따라서 똑같은 행동을 한다면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죽는 게 낫다. 그 죄가 가볍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걸 깨닫고 돌아오면 언제나 하나님은 용서하신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건 뭡니까? 바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거구나. 이걸 못 깨닫, 이걸 깨닫지 못하고 자꾸 맨날 교회에서 듣는 얘기가 회개하라, 돌아와라, 하지 마라, 해라. 그러니까요, 깨닫지 못하고 하고 깨닫지 못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냥 안 되는 겁니다. 이게 한두 번이지. 돌아왔는데 안 돼. 그죠? 돌아왔는데 안 돼. 하지 말라 해서 안 했더니만 너무 힘들어. 정확한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실천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고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답을 내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제자들이 정확히 알아들었어요. 알아들어가지고 5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얘기합니다.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그런 거. 왜냐? 나는 못하겠거든. 보니까 이걸 어떻게 매번 올 때마다 용서해 줍니까? 용서 못하거든요. 그죠? 여러분 용서하십니까? 우리 그러죠. 아니 이것도 한두 번이지. 그렇죠. 이게 뭐 내가 나를 호구로 보나 이것들이 해가지고 계속 잘못하고 계속 가서 미안하다 그러니까요. 이것들 봐라. 이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제자들은 적어도 이걸 정확히 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야기하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왜냐?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을 깨닫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 용서해야 되는구나. 근데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구나. 여러분, 정확히 죄를 알게 되어지면 우리가 내리는 답입니다. 우리 스스로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용서 우리 스스로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제자들이 이 부분만큼은 정확히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알았어. 내가 믿음을 더하노라 라고 했죠. 이렇게 불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래서 믿음이 쑥 들어오면 막 충만할 텐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뭐 후 바람을 부는 것도 아니고 알았다 줄게 그런 것도 아니야. 예수님이 6절에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제자들이 그럽니다. 믿음을 더해달라니까 뭔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자꾸만 뽕나무가 왜 뽑혀가지고 지금 바다에 왜 들어가는데 그죠? 갑자기 예수님께서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을 얘기하시. 작은 걸 얘기하려면 티끌이 더 작지 않나? 그죠? 모래알 많은 거 해가지고 모래알 그게 더 작지 않아? 왜 겨자씨입니까? 씨에는 생명이 있다고 말해요. 그렇죠? 아무리 작아 보여도 생명 있는 씨앗. 이게 뭡니까? 이 정도 믿음이 있다면. 그래서 믿음 자체를 제자들이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아, 믿음이 내가 작구나. 더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해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아니. 너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반드시 생명을 통하여 열매를 맺을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왜 우리가 예수 생명 하는지 아십니까? 예수 생명이라는 것은 모든 게 다인 겁니다. 예수 생명에서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과 저는. 겨자씨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겨자씨가 자라나가지고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그 겨자씨 나무 아래에 거한다 그렇게 얘기했죠. 쉴 곳을 얻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겨자씨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예수 생명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생명은 예수에게만 있습니다. 종교는 생명이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디에다가 모든 것을 다 초점을 맞춰야 되냐? 예수 생명. 그래서 예수 생명을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 능력은 안 나타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응답을 못 받고 있다면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혹시 내가 예수 생명을 이해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생명은 예수에게만 있다는 사실을 이해 혹시 못하는 건 아닌가? 돌아봐야 됩니다. 왜냐? 생명은 예수에게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생명을 붙잡으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렇죠? 아니 뭘 하나 뿌렸는데 이게 막 자라나가지고 나무가 돼버렸어요. 그게 능력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많은 새들이 와서 거기서 쉼을 얻어요. 치유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생명을 진짜 알고 있다. 여러분 반드시 응답 옵니다. 응답이 안 오더라도 여러분 응답은 반드시 온다는 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그러면 질문은 그거죠. 과연 내가 예수를 이해하냐는 거예요. 예수를 문자적으로 머리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을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이 생명을 체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 그랬어요. 심령과 골수를 쪼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어서 이 말씀 나에게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 말씀이 나를 살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지치고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짜증납니까? 생명을 놓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누군가가 무엇인가가 이 말씀을 막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진짜 내 자신을 돌아봐야 나는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살아나야 됩니다. 살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요 많은 사람들이 말씀 듣고 안 들리면 그냥 지나갑니다. 오늘 그래. 말씀이 안 들리는 거를 아주 그렇게 아주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가장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죠? 육신의 피곤함 때문에 뭐 졸 수도 있고 잘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할 때만큼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죠? 이걸 놓치면 큰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 믿음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을 정확히 이해해야 됩니다.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그럼 반드시 열매를 맺는 겁니다. 나는 못해야 된다는 그 말은 뭡니까? 어떻게 보면 믿음이 없는 건지도 몰라요. 왜 믿음이 없습니까 그럼? 그러죠. 야, 믿음을 가져. 가져집니까 그게? 제가 여러분 믿음을 가지라고 3번 말해서 여러분 믿음을 다 가진다면 제가 말 안 하겠습니까? 3번을. 기분 좋아서 4번까지도 하겠지 이렇게. 에이 한 번 더 믿음을 가져. 근데 이게 믿음을 가지라 그래서 가져지는 게 아닌 거예요. 믿음이 어떻게 가져집니까?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 정확하게 들어와야 거기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점검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오늘 뭐 좋았어. 뭐가 좋았는데 뭐가 좋습니까 여러분? 정확히 내가 어떤 말씀을 붙잡고 가는지 그 답이 있어야 됩니다. 막연하게 기도 제목을 막 찾는 게 아니라 말씀 속에서 딱 잡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가 내 마음속에 딱 담겨야 됩니다. 그걸 보고 말씀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얘기입니다.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말씀이 안 들어오면 내 안에 없으면 여러분 믿음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일주일 동안 뭡니까? 하나님의 것은 체험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시고 믿는 자들에게 주셨는데 하나님 말씀을 받지 못해놓으니 믿음이 없어. 그러니 중요할 때 말씀 따라 선택을 하고 말씀 따라 인도를 못 받는 겁니다. 그러면 그 주간 응답 없습니다 여러분. 목사님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안 심한 겁니다 이거. 절대 없습니다 응답 없이 일주일, 한 달, 1년, 10년, 20년 평생을 살아왔다 어떻게 됩니까? 뼛속까지 종교입니다. 사건 터지면요 기도하자 말로만 기도해도 뭡니까? 안 될 줄 확신을 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 후대에게 남겨줄 수 없다는 거죠. 이제는 여러분과 제가 진짜 언약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걸 가르쳐 줘야 됩니다. 증거를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의 삶을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살고 교회가 살고 뭡니까? 우리 후대들이 살아나야 돼요. 절대적인 이 하나님의 예수님이 원하신 이거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수 능력, 그래서 예수 치유. 그렇죠. 무엇이 잘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예수 생명으로 잘 돼야 됩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말씀 안 드립니까? 왜 도대체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라고 지금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나의 방법이 아닌, 세상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그 방법. 그렇죠? 그러려면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말씀 안 들리면 해결이 없습니다. 그렇죠? 무슨 일이 있더라도 길을 써서라도요 언약 붙잡고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기 시작해야 돼. 하루 종일 말씀 듣는 게 행복해야 됩니다. 다윗은 어느 정도 했습니까? 주야로 묵상한다.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눈을 뜨는데 제일 먼저 뭡니까? 말씀 보고 싶어. 말씀 묵상하고 싶어요. 그게 정식기도입니다. 아침에 하는 정식기도. 잠자기 전에 뭡니까? 기도하고 싶어. 그게 자기 전에 하는 정식기도입니다. 하루 지내면서 시간 낼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어요. 그게 정식기도입니다. 정식기도를 할까 말까 빨리 하자 이래가지고 기도 수첩을 5분 안에 끝내고 그냥 찍어서 올릴 수 없으니 몇 자 적고 이렇게 해가지고 착 찍어서 올려보내고. 그거라도 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도 하면 준수한 겁니다, 진짜. 난 그럴 수 없어, 안 해. 아주 양심적인데 아주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사람이. 진짜 양심적이면 했었어야죠. 절대 양심적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양심상 그럴 수 없다. 양심상 그럴 수 없다면 양심상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중요한 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죄를 이해하고 용서를 하라고 하니까 도저히 불가능해. 도저히 불가능해. 그래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믿음. 근데 믿음을 진짜 이거 알면 있는 건 아니에요. 믿음이 지금 내가 있는 믿음이 부족한 게 아니라 네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믿음을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확히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아라 그 말입니다. 옆에 서 계신 예수가 그리스도야. 이걸 정확히 알면 끝난 겁니다. 여러분과 제 안에 계신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안다면 끝난 겁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 무슨 얘기입니까? 나의 주인이시라 그 말이에요. 주인은 뭡니까? 모든 것을 책임지는 자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오고 어떤 갈등이 와도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된다. 그 말은 복음을 체험해야 된다. 하나님의 방법을 체험해야 된다. 그겁니다, 여러분. 진짜 어떤 문제는 너무 오래돼가지고 우리가 정말 답답할 때가 많죠. 그럴 땐 여러분 진짜입니다. 정말 이 오래된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그럴 때 금식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문제 완전히 해결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요 정말 매달려야 됩니다. 야곱이 천사를 붙잡고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놔줄 수 없다라고 말한 그것처럼 환도뼈를 천사가 쳤는데도 끝까지 붙잡고 있었어요. 그게 언약입니다. 언약을 어떻게 붙잡아야 되냐? 야곱처럼 붙잡아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 정말 이 문제 완전히 해결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완전히 매달려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매달리는데 내 방법으로 매달립니다. 종종 세상의 방법으로 매달립니다. 왜냐? 그 배운 게 그거라가지고. 어떻게 매달려야 되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간단합니다. 여러분 진짜 예배 성공할 수 있다면 끝난 겁니다. 그거. 정말 제가 종종 말씀 안 드립니까? 랩런트를 이렇게 보면요. 말씀 듣다가 눈빛이 살아난 애들이 있습니다. 이런 애들은 반드시 단 한 번도 전도운동이 안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게 뭐냐? 예수 생명, 능력, 치유입니다. 단 한 번도 안 그런 적이 없어요. 제가 볼 때 꾸준히 말씀을 듣는다. 반드시 친구를 데려오든가 전도하고 싶어가지고 이거 전하고 싶어가지고 반드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어와야 됩니다. 지금 이 시간은 다른 거 듣는 시간이 아니라 다른 생각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돼요. 안 들린다. 여러분 야곱이 붙잡았던 것처럼 붙잡아야 돼.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시면 안 가겠나고. 그죠? 저번 주도 안 그랬습니까? 이게 여러분 이거 은혜 안 받으면 나가지 말라고 다들 가신 거 보니까 다들 은혜를 받으셨는가 봐. 이렇게 진짜입니다. 언약을 꼭 붙잡아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의 그 은혜 없이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 없이 한 주를 살아야 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한 주간을 산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 한 주를 사는 게 어떤 건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걸 알고 체험을 해야 남들에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야, 너 예배 성공해야 돼. 너 말씀해야 돼. 반드시 기도해야 돼. 이걸 모르니까요 말해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누가 나한테 와서 힘든 거 얘기하면 팀사역은 또 잘해줘요. 오직 예수야, 예수는 그리스도, 기도하자 다 해주는데 뭡니까? 실제 능력이 없어요. 그렇죠? 믿음을 더해 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래요. 믿음이 있었다면, 그죠? 믿음을 더해달라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냐 없냐를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다들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나는 믿음이 있는데 저 정도는 아닌 것 같아. 더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 말합니다. 믿음 없는 거 아니야? 혹시 믿음 없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제가 볼 땐. 우리 지금 렘넌트들이 교회 예배드리러 오고 있는데, 여러분 이거 예배드리러 오는 거 감사해야 되는데, 부모님들은요 교회 우리 모두 뭘 봐야 되냐? 믿음이 들어갔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확인해야 됩니다. 사람 믿음이 적다 믿음이 크다 아닙니다. 믿음이 있냐 없냐입니다. 정말 이거는요 본인들도 모르게 그 예배 분위기 속에 들어와야 돼요. 자녀들은 부모들의 신앙을 그대로 받습니다. 아닌가? 절대 그렇습니다. 절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100% 체험하면요 자녀들 반드시 내려갑니다. 지금 자녀들 하는 갈등 뭡니까? 다 내 잘못입니다. 다 부모 잘못입니다. 언약 붙잡고 해보십시오. 여러분 진짜 언약이나 자녀들 갈등하는 거 아무 문제 되지 않을 겁니다. 왜냐?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 있는데, 내가 언약을 확실히 잡았는데, 언약을 붙잡지 못하니까 뭐가 보이냐? 현실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언약을 굳게 못 붙잡으니까 내 눈에 보이는 지금 우리 아이들이 망해가고 힘들어가고 어려운 것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언약을 굳게 잡으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어지는데,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걸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가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을 찾아가서도 말씀하시고 이삭을 찾아가서도 말씀하신 거예요. 그걸 아브라함이 믿었고 이삭이 믿었고 야곱이 믿은 겁니다. 그렇죠? 끝난 겁니다. 그거는. 여러분 야곱의 자녀들 보시죠. 이 레위하고 진짜 끔찍한 일을 저지른 거예요. 자기 누이가 강간을 당하니까 가가지고 한 부족 사람들 다 죽여버린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야곱의 아들들을 가지고 뭐 했습니까?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를 만드신 거예요. 실수하고 잘못했으니까 망할 것 같고 안 될 것 같죠?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과연 부모의 내가 이 언약을 가지고 있냐 안 가지고 있냐지 여기서 답을 내야 됩니다. 자꾸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그럽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니까. 믿음이 있냐 없냐라니까. 그걸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믿음이 있습니까? 진짜 예수가 주인 맞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맞습니까? 이걸 찾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지 시작이 잘못되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니들 시작이 잘못된 거야. 믿음을 더해달라는 게 아니라 진짜 믿음인가를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갑자기 7절에 얘기하십니다. 종의 도리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종으로서 해야 될 것 마땅히. 너희 중에 뉘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얘기합니다. 자, 밭을 갈고 양을 치는 것은 그 당시엔 그 노예들이 하는 거였습니다. 그 종들이 있었는데 노예죠, 노예. 그렇죠? 노예가 가서 이런 일을 했는데 밭을 갈고 양을 치고 돌아오면 주인이 아유 수고했다 이리 와라 밥 먹자라고 하겠냐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지.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 마땅히 노예로서 종으로서 해야 될 일을 한 거예요. 그 대신 뭡니까? 8절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제가 밭일 하고 왔어. 끝난 게 아니야. 주인 밥상 또 차려야 돼. 그렇죠? 주인 밥상도 안 차리고 야 우리 같이 먹자 아니라는 겁니다. 너는 일을 다 했지만 와서 나를 위해서 밥상을 차리고 내가 먹고 그 다음에 네가 먹어라. 그러지 않겠냐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거? 예? 이거 이해 안 되시면 그 다음에 이해가 안 되는데
야, 종은 당연히 하는 거야. 이거 종이 힘들어 밭에서 하루 종일 수고했다고 아이고 들어와 주인이 음료 사다 가지고 해서 밥을 만들어 가지고 너 오늘 수고했다 안 그런다는 겁니다. 왜? 당연히 마땅히 종은 종의 것을 한 거라고 말해요. 9절입니다.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주인이 종한테 얘기한 이거 해라. 이거 했어. 어이구 수고했다라고 돈 줍니까? 그 일한 값을 주겠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10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무익한 종이라 이 말은 쓸데없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한 게 아닌 거죠. 하나님이 주인이 원하시는 것을 한 것이라. 종의 도리는 이겁니다. 여러분 봐야 되겠죠. 우리는 우리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아니에요. 종이 일어나고 오늘은 밭 갈고 싶다 해가지고 밭을 갈고 오늘은 가가지고 양을 치고 싶다. 양 치는 게 아닌 겁니다. 주인이 원하는 거예요. 주인이 나로 하여금 밭을 갈기를 원하고 주인이 나보고 양을 치라고 해서 내가 그걸 한 겁니다. 이걸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께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이해가 제대로 안 되어지면 신앙생활 어렵습니다. 여러분과 저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속한 모든 것은 우리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래서 뭡니까? 그분이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된다고 말해요. 말씀이 안 들리는데 이것을 어떻게 찾냐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데 어떻게 주인이 원하시는 걸 알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뭐 하겠습니까?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예배 자체를 못 드리게 하는 겁니다. 말씀을 못 듣게 해서 못 깨닫게 하는 거예요. 찬양을 할 수 있습니다. 찬양은 신앙을 다 할 수 있어요. 그죠? 기도도 다 하니까 같이 눈 감고 막 소리 내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다 조용히 하시지만 기도도 할 수 있고 찬양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말씀 듣는 거예요. 이거는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제가 50여 년 넘게 신앙생활하고 쭉 보면서 이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 진짜 보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도와 선교를 가슴에 품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진짜 교회를 살려야 되겠다 마음 먹으면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후대를 살리고 237 살리고 5천 종족을 살리고 정말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돼 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요 계속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뒤집어 얘기하면 뭡니까? 왜 말씀이 안 들립니까? 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교회 살렸으면 좋겠는데 살려도 좋고 전도 나는 못하는데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마음이 안 가 있으면 하나님이 말씀을 안 주십니다. 우리의 자세가 뭐야 됩니까? 주인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걸 하기를 원하는 그 자세여야 되는 거예요. 그때 보십시오.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그렇죠? 계속 들립니다. 저도 사실상 어렸을 때부터 막 희한하게 전도라고 어렸을 때 전도하고 싶었다기보다도 그냥 어렸을 때 뭣도 모르고 나가서 전도를 했어. 동네를 다니면서 동네를 휘젓고 다니면서 주일날 예배드리기 2시간 전에 나가지고 동네 뺑뺑뺑 돌아다니면서 친구들 싹 어느 날은 진짜 10몇 명씩 데리고 다 가. 어떤 날은 아무도 안 와. 막 돌고 막 이렇게. 그죠? 제가 얘기 안 드렸습니까?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제가 어렸을 때 그 당시는 TV가 토요일 아침 주일 아침만 나왔어요. 만화가 딱 주일 아침이만 했어. 예배드리기 전에 이렇게. 그걸 안 보고 나가서 내가 나가지고 친구들 데리러 왔다. 이거는 간단한 게 아닙니다. 이건 제 능력으로는 하늘이 두 쪽이라도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일날 되면 나가가지고 애들 훅 그랬다니까요. 자라나면서 전도 계속 하고 싶은 거 왠지 모르겠는데 저는 초등학교 때는 막 가서 전사님들이 썬데이스쿨 가가지고 메시지를 주로 성경 스토리 얘기하잖아요. 성경 스토리는 진짜 다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중학교 때부터 어른 담임 목사님 앉아서 메시지 듣는데 귀에 들리더라고요. 근데 너무 좋더라고요. 이렇게. 그 뒤로부터는 메시지가 안 들려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하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전도와 선교의 마음을 주시고 자꾸 그걸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계속 주시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갱신해야 됩니다. 말씀이 안 들린다고 해서 안 들린다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 생명줄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면 끝입니다. 그럼 나는 내 힘으로 살아야 되는데 내 힘을 가지고는 절대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마귀를 못 이깁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를 못 이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약속하셔서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모든 걸 회복할 수 있도록 길을 여신 것입니다. 그걸 보고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체험해야 복음의 능력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세상 앞에서, 사람 앞에서, 인간관계 앞에서 뭡니까? 우리는 담대하게 설 수 있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신 거예요. 정인으로 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 여기에 모든 걸 다, 나는 무익한 종이라. 왜냐?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야. 주인이 시켜서 그 일을 했을 뿐인 겁니다.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당연히 한 걸 한 겁니다. 해놓고서 굉장한 것을 한 것처럼. 사람들, 저는 신앙생활 해오면서 어렸을 때부터 이런 얘기 참 많이 들었습니다. 내가 말이야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다.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뭡니까? 자꾸 교회 안에서 목소리가 커지는 겁니다. 교회 안에 분쟁을 일으킵니다. 그러죠. 사람을 실족해 만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람을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는 화가 있도다.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나는 종으로서 주인님이 시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시키는 것을 한 것뿐인데 사람들이 안 알아줘도 낙심하죠. 사람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낙심하죠. 내 계획과 뜻대로 안 되면요 소리 지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연약한 신자들, 믿음 없는 신자들이 실족해 되어지죠. 그러니 교회가 계속 안 좋은 사이클로 돌아가는 겁니다. 맨날 싸우고 다투고 맨날 이걸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언약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인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언약 딱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예배 드리는 게, 그죠? 어렸을 때 부모들 갈등하는 거 보니까 그래요. 애들이 부모가 하도 교회 가자니까 가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부모들이, 믿는 부모들의 그 갈등 고민을 보니까 아이들이 교회를 안 오려고 해야지.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교회 오면은 얘는 뭡니까? 오늘 와준 거야. 오늘 와줬기 때문에 엄마 아빠는 나한테 뭘 하나 들어줘야 돼. 이렇게. 내가 오늘 교회 와줬으니까 봐. 이렇게. 그렇죠? 이런 큰일입니다. 이거는. 여기까지 안 와야 되는 겁니다. 사실상. 그러면 이거는 사실상 우리가 우리 자녀, 가장 귀한 우리의 자녀들을 이미 실족해 한 겁니다. 교회, 이건 교회의 책임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런 잘못된 책임을 지지 말아야 돼요. 잘못된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책임을 가지고 뭐 해야 됩니까? 진짜 기도해야 된다 말이에요. 정말 예배가 무엇인지, 말씀의 능력, 기도의 능력, 찬양의 능력, 헌금의 능력, 교제의 능력, 여러분 이거를요 모든 성도들에게, 새신자들에게, 그죠?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이런 것이구나라고 정말 보여줘야 됩니다.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요 잘못된 생각 가지고 내가 하는 그 행동, 오늘 말씀입니다.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저래도 괜찮아? 이런 생각을 가지도록 하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재직들이 일어나야 되고요, 중직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장로님들이 일어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일어나서 교회를 살리고 우리 후대를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이 보면서 예배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라고 정확히 알도록 우리가 우리 후대를, 교회를 살려야 됩니다. 이 일의 주역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것이다. 이게 안 깨달아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가장 소중한 우리 후대들을, 자녀들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뭡니까? 교회가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전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 교회 건물도 하나님의 성전인데 왜?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과연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냐, 무엇을 해야 되냐, 끊임없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걸 찾아야 됩니다. 이걸 찾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말이야 교회를. 어느 대학생 한 명이 미국에 왔다가 몇 년 신앙생활하고 이제 한국에 돌아갔어요. 그래서 뭐 하다가 나중에 저한테 이메일 하나 왔는데 뭐라냐면, 내가 교회에다가 11절 한 게 얼만데 막 그렇게 막 이메일을 잔뜩 써왔어요. 교회에다 내가 헌금을 도대체 얼마나 했는데 막. 그래서 왜 나한테 그러는데 이거? 왜 나한테 그러는데 이거? 하나님한테 한 거지. 여러분, 사람한테 했습니까? 사람한테 했습니까? 신앙생활 사람 보고 했습니까? 헌금은 사람 보고 했습니까? 목사가 헌금하랍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여러분, 신앙생활 어떻게 하라고 제가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얘기하신 것이지. 하나님 음성이 안 들립니까? 큰일입니다. 그러면 결국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갱신해야 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갱신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린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창세기 3장 끊임없는 죄가 공개하고 끊임없는 사건과 일들이 현실이 나를 괴롭히는데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기를 원합니다. 무익한 종이라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해주지 아니하시면 감당할 수 없나이다. 모든 것을 다 행한 후에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이라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이란 이것이 모든 성도들에게 전달이 되어지고 특히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이 되어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러 온다. 잘한 겁니까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거? 내가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예배도 빠지지 않고 안 빠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배를 누굴 위해 드렸습니까? 아니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한 것이 누굴 위한 겁니까? 내가 없는 시간을 쪼개내서 왔는데 이거 뭐야? 하나님이 목숨을 붙여놨더니만 넌 뭐야?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정말 귀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 한 명 한 명을 귀중히 여겨야 되고 렘넌트 한 명 한 명을 귀중히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절대적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볼 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깨달아야 할 교훈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진정한 교훈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진정한 교훈은 예수 자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걸 보고 예수 생명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살아나질 않았는데 어떻게 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내가 살아나지 않으면 안 깨달아집니다. 말씀이 진짜 안 들리는 사람은 뭐라고 해도 안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종종 어른들이 그런 얘기하죠. 얘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고 얘기하죠. 아니 도대체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말은 듣는데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듣는데 못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확한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요. 그래서 예수 생명입니다. 그렇죠? 내가 살아나지 않으면 안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예수 생명. 예수 생명을 체험하게 되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힘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문제, 염려, 걱정, 근심, 갈등, 가정의, 경제의, 자녀의 문제, 교회 문제, 여러분 예수 생명, 예수 능력입니다. 이게 안 되면 치유 없습니다. 예수 생명도 모르고 능력도 모르는 데 가서 치유를 외친다? 가능합니까? 여러분, 침 놓는 거 안 배웠는데 제가 여러분 침 사가지고 와서 한 명씩 오시라고 이렇게 장모님부터 오시라고. 장로님들 오시겠습니까? 저를 믿고 오시겠습니까? 안 오셔야 돼. 안 오셔야 돼. 왜냐, 침 넣는 걸 안 배웠는데 그냥 침만 사가지고 와서 내가 눕겠다고 막 아무데나 찌르면 어떡합니까? 아니라니까요.
정확히 배워야 됩니다. 예수 생명 속에 능력 있고 능력 위에 치유 있다. 결국은 예수 생명 속에 다 있는 겁니다. 그 예수 생명.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그걸 붙잡아야 됩니다. 그렇죠? 예수가 아니면 우린 인생 끝난 겁니다. 용서할 수도 없고 남을 품을 수도 없고 믿음도 없고, 그렇죠? 종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일평생 이 교훈을 가슴에 담고 예수 생명 능력 치유의 증인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귀한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며 예수 생명의 큰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한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많은 죄를 범하는 일이 있지만 하나님, 그리스도가 이미 모든 것을 다 사하셨다는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는 한 주간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언약 붙잡는 모든 자들과 함께 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을 이해하고 렘넌트를 이해하고 목회자를 이해하며 중직자를 이해하고 서로 이해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갈 수 있는 참된 힘을, 그 믿음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 같이 하나가 되어 마땅히 종으로서 해야 될 일을 하나님 안에 하나가 되어 행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